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8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8장은 솔로몬이 이제 모든 성전 건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궁궐도 다 건축했습니다. 20년 동안 이런 건축 사업을 했습니다. 결국 지금 국방과 행정 정비를 한다는 얘기를 1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은 족속들,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들을 전부 다 쉽게 말하면 노예로 삼았습니다. 엄청난 파워가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결국 정복한 그 민족들을 이스라엘을 위한 종으로 삼아서 지금 굉장히 행정 체계를 확립하고 국방과 행정을 정비하고 그리고 하부 구조에서의 노동력까지 확보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서는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와서 바로의 딸을 위해서 별도로 거처를 마련해 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법궤, 여호와의 궤가 이룬 것은 거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방의 딸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함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방 딸은 거처를 따로 마련해 주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는 솔로몬이 모세의 명령대로 날마다 여호와께 번제를 드린 얘기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 다윗의 장막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궤를 안치시킨 다음에 있었던 제사장 반열들을 정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 직분을 맡겨서 또 제사장들을 수종을 들게 하고 문지기들도 반열을 따라서 성문을 지키게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한 그대로를 따랐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을 기초를 놓던 날부터 지금까지 낙성식을 하기까지 모든 전 과정에 결정 없이 완벽하게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물질적으로도 금 450달란트나 후람이 무역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가져옵니다. 어마어마한 해외 무역, 교역, 그리고 부의 확장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성전 및 성문 건축, 피정복민의 노예화, 바로의 딸의 별궁 만드는 작업들, 제사 질서를 확립하고 무역을 통한 번영과 그 외교적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성전 이후에 통치 체계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께 드린 성정 중심 신앙과 행정적 국가 체계, 경제적 번영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경영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솔로몬을 좀 삐딱하게 보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역대하 8장을 보면 매우 성공적인 지도자의 모습으로서 솔로몬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규례대로 다 수행했다고 또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에서 하던 대로 하고 있다. 솔로몬은 또 성전 건축도 결정 없이 끝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몇 가지 표현들을 보면 교묘하게 솔로몬의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이 이렇게 감춰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솔로몬 통치의 절정기를 보여주는 듯한 장면인데 겉은 경건한데 내면은 묘한 진리, 하나님과 동떨어진 현실적 타협이 숨어있는 묘한 긴장이 느껴집니다. 먼저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자기 신앙 얘기가 좀 아니거든요. 솔로몬은 다윗의 신앙 전통을 형식적으로 완벽하게 계승하고 있습니다. 제사, 레위인제도, 절기 등 모두 모세의 율법대로 다윗의 규례대로 했습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 또 아버지의 규례를 따라 매우 긍정적으로 기록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외형적 성공의 관점을 두고 말하고 있지 이 솔로몬의 영적 정체성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솔로몬의 신앙 얘기는 없습니다. 종교 형식대로 국가의 제도적 신앙대로 종교 행위대로 종교 행사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아주 올바로 드리고 있습니다. 묘한 뉘앙스를 느낍니다. 또 바로의 딸도 겉보기에는 마치 거룩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는 말 같은데 저는 내 아내는 거기에 살지 못하리라고 하는 이 말은 솔로몬이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 같지만 제 눈에는 바로의 딸이 나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바로의 딸이 거절한 것처럼 읽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신앙 때문에 바로의 딸을 별도로 분리한 것이 아니라 정략 결혼으로 발생한 이 정치적 문제 속에 숨어있는 종교의 문제를 거룩이라는 명목으로 포장해서 바로의 딸을 위해서 별도의 거처를 마련해 줄 명분을 거룩이라는 단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딸과 결혼 자체가 정략적인 결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앙을 보여준 것이고 솔로몬의 타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을 거룩이라는 말로 분리시켰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외식적 신앙의 징후가 뭐냐면 제사 제도를 정비했는데 모세의 명령대로 제사를 지냅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어쩌면 하나님 중심보다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보다 체제와 형식 유지에 치중하고 있고요. 거룩하기 때문에 바로의 딸을 다윗의 왕궁에서 다윗성에서 거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있게 했다. 걸처를 따로 만들었다. 실제로는 정략적 결혼을 정당화하기 위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바로 왕과 바로의 딸 그 공주에게 절대 종교적 문제로 외교적 문제를 발생하기 싫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핑계대고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 왕궁을 결정 없이 끝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통치보다는 자신의 권력과 부를 강화하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 450달란트를 무역과 부의 확장을 통해서 나온 이 금으로 표현되는 이것.
하나님께 영광보다 물질적 성공을 과시하고 있다 이거죠.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을 말하고 신앙을 표현하고 있지만 세상을 또 사랑한 왕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즉 그 괴 중심적 신앙을 한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그 언약궤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중심, 건물 중심이었습니다.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인데 솔로몬의 신앙은 체제 중심이었습니다. 종교 체계가 정치화돼서 정치한 행위로서의 종교 행위. 겉보기에는 다윗의 장막에서 하던 대로 행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국가의 자기 권력을 확고히 하기 위한 종교, 자기 성공을 위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8장에서는 솔로몬의 위선과 경고가 함께 들어가 있다. 솔로몬은 거룩함이라는 말을 이용해서 정략적 견호를 미화시켰고요. 그리고 형식적, 제도적 이런 행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종교적으로 문제 없음을 백성들에 보여주지만 마음 중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 왕은 지혜가 탁월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결국 그 말을 할 때는 자기의 그 수많은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이 행위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한 신앙인으로서 이 솔로몬은 보여주지만 솔로몬의 신앙은 외식적 신앙이었고 내면적 타락을 숨기기 위한 자기의적 남 보기 위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왕으로서의 종교적 행위를 하지 않았는가라고 의심을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결국 그의 신앙은, 이런 외식적 신앙, 위선적 신앙은 이방신을 따르는 배교와 배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신앙을 보면서 반드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형적으로 완벽한 신앙 속에 숨어있는 거짓된 자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빛을 비춰줘서 이런 나를 보고 느끼고 깨닫게 해서 오늘도 회개의 순간이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